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예레미야 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오늘 본문, 내일 본문까지가 5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어제 5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당위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당위성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들 말만 뻔지르게 잘하지, 즉 고백은 하고 주님 앞에 시는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 본문 5절에 멍에, 결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기도, 공동체, 이런 세 가지 영적인 안정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심판의 당위성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이 상당히 사실은 5장 전체가 건조하거든요. 네가 왜 나한테 혼남을 당해야 되는지를 내가 조목조목 일러줄게. 사실 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도,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속이 복장이 터지고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죠? 자식 새끼에게 매드는 게 부모에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빨리 그 가정의 그런 험악한 분위기를 종결시키고 자녀랑 같이 식탁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원에서는 어떤 걸 배웠는지, 요즘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지, 뭔가 자녀들에게 네가 왜 혼남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편한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녀가 삐뚤어져요.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워도 그 시간을 갖고 이런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혼내시는지, 우리 부모가 나를 왜 사랑의 매를 드는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사실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 말씀을 여러분 쭉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그 지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체휼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사실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 경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사실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지서를 쭉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정선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의 죄를 보게 하는 그 영적 유익,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꼭 견지하시고 함께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에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가 내가 어머니 아버지 지갑에 손을 넣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네. 내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시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서는 지갑에 손 넣는 거, 부모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렇게 가정생활에서부터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루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떠한 불편함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결국에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부모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으시고 해야 될 권리도 없으시다. 내 삶은 내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 라고 생각하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잘못한 일들을 누구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기 개념과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그 사람의 삶의 결과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한다. 이 사람 충격적인 얘기죠. 이걸 다른 어떤 바벨론 백성이나 아수르 백성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한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나와는 어떤 상관도 없다라는 관계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마저도 불신앙의 고백이죠.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분은 나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내가 잘못해도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른 길로 가도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는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고 얘기하는 이제 장차 곧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너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발언들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길로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이 바람을 다른 번역 성경이 허풍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심판을 얘기해도 네가 말한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매한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간과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심중에 뿌리 내려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또는 그 관계에 대한 부정을,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설정이고, 결국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때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혹시나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차용하여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됨으로써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시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날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인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영적인 시간이에요. 어제 송중기 목사님의 예전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책 쓰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새벽 순종이라는 책을 이번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규장에서 나와서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그 인터뷰를 하시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하세요. 새벽은 누구도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다. 그래서 새벽 시간은 어느 사람도 자기한테, 그 목사님 고백하시는 게, 목사님 새벽 5시, 6시에 저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야, 우리 새벽 6시에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누구보다도, 그 어느 시간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는 거죠.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끼워 맞추는 시간.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주님과 사랑의 그 프로포즈에 응답하는 내밀하고 깊이 있는 임재의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공급되어지지 못하는 그 시간, 그 하루의 시간,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도 새벽의 습관을 따라 그 내밀한 시간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3년의 공적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급기야는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힘은 결코 모자라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데, 그 힘은 새벽에 주님과의 내밀한 시간,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는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끼워내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날마다 새벽마다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거기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자기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관계가 단절됐으니 삶이 말씀으로 적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 무지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인생의 선배에게 물어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보로 가고 타로로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해석해 주시는 대로 자기 삶에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해석이 되더라도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참 재밌는 것이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심판의 당위성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죠. 영적 원리에서 A도 선택하고 B도 선택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A도 버리고 B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막았을 거예요. 왜요? 3대 제사, 7가지 제사 다 하나님 앞에 잘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붙잡지 아니하시고 세상 것을 쫓아가거나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도,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분과 영적 결혼과 언약을 맺은 신부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신실하신 사랑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제 본문 5장 10절에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설교했는데 그 말씀이 5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5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혼내키시기는 하시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소위 족보를 파내지는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도요 1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 18절 말씀에서 제 눈에 가장 선명하게 들어오는 단어가 그때도예요. 그때도.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날 그때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부정하고 떠날 그때에도 나는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그때에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로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1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치환하여 적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퀴리오스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마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두려운 마음, 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왜곡되고 뒤틀린 마음들, 그리고 결여되고 공허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78페이지에 오늘 큐티책에 참 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큐티책 있으시면 78페이지 한번 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기 7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참 성도란 지금 내 환경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0% 오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보내주신 사람과 사건을 나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날마다 선포된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많은 찔림을 줘요. 요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너 한번 네 죄값을 한번 치러봐라,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고자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죄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 가운데 여호와를 이러한 영적 과정을 통해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아까 19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치환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택하면 돼요. 하나님만 보기로 결단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직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직면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직면하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직면해야 될 환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직면해야 될 환경을 내 힘으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새벽의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너진 환경이나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환경을 직면하게 될 때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요. 직면하게 될 때 그 무너지는 환경이 주님이 그 환경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는지를 기도 시간 가운데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힘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그리고 꿈꾸며 기도할 때에 그런 역전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나는 주님을, 그 관계를 끊을지라도 주님은 나와의 관계를 끊으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꿈꾸고 그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에 새벽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있는 내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지금 온라인으로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그곳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그 기도와 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래야 하여 그리스도께서 새벽에 주님과 내밀하는 시간을 가져 십자가 사명,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드러내셨듯이 우리의 삶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영광을 사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크리며 그 놀라운 믿음의 역전의 역사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나타낼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